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걸으며 금검은 고뇌가 타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잃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날 또 주의 전에 모여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거룩한 예배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합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세우신 종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모두 주께 이제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821장입니다. 821장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만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찬미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일용할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이 영원히 주 찬양하라.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이주영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푸른 하늘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청지기 직분을 다 한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을 심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수단 등 전쟁과 내전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속히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통독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목표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음을 다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청년 박병교 청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노동허가와 비자가 속히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또한 충실한 청년이 오니 하나님의 힘이 함께해서 담당하는 공무원의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여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날성 칼같이 저희 성도의 마음에 새김으로 처음 신앙하는 생활하는 시작할 때의 그런 마음으로 신선함과 새로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도 간의 은혜 충만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예배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 목사님 부부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해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 시간에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우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앞으로 가면 주의 앞길을 밝혀주시네. 내게 닥치는 모든 일 다 주께 맡기면 그의 선하신 섭리를 알겠네. 길은 어둡고 오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기도해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해 하늘 향해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혹 주의 뜻인지 모두 주께 맡기며 기도해. 검은 구름 휩싸이고 비바람 불어 너의 영혼에 슬픔 닥칠 때 이런 일들 닥쳐오는 그 이유 무언지 과연 주님은 다 알고 계신지 폭풍 닥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 기도해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해 하늘 향해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혹 주의 뜻인지 모두 주께 맡기며 기도해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해 하늘 향해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혹 주의 뜻인지 모두 주께 맡기며 기도해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해
향해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혹 주의 뜻인지 모두 주께 맡기며 기도해 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찬양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의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송합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방금 찬양을 불렀는데 제 음역대가 아닌 좀 높은 음을 불러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좀 기침이 나옵니다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너무 높은 노래를 선곡해가지고 찬양을 선곡해가지고 기침이 나오네요. 오늘 아무튼 이 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 그 이야기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건데, 근데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보시면서 어떤 이제 느낌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맞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8장 3절 1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 많이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또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또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용서에 대한 은혜도 너무 크고 감동적이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인의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이 죄인 이 여자죠. 누가 봐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녀는 이제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어요. 고일대로 꼬여버린 정말 기구한 여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간음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죠?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들키면 되는데 그 들켜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세워지고 뭔가 창피와 수모를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 삶에 역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죠. 그죠? 또 내 앞에 절대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 삶의 인생의 역전을 꿈꾸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내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것인가?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이 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네 삶이 그 삶에 어떻게 새로운 인생, 역전의 인생을 쓸 수 있을까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에 성전에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에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명절이 거의 맞춰져 갈 때쯤 어느 날 아침,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인을 끌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는 이 여자를,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우리 8장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하려 함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호칭했지만 사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해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아주 교묘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냐면, 여러분 그 신명기 22장 말씀 보시면, 그리고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율법을 풀어놓은 그 유대인들의 책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늘의 주인공과 같이 음행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근데 로마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판은 오직 로마의 사법기관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그것도 로마 사람이 아닌, 로마의 시민자가 아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죽여라 살려라 할 수 있는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로마의 법에 따르면.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은 어느 법에 걸리는 것입니까? 로마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또 살려라 하면은 무슨 법에 걸리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들을 얘기해도 예수님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기대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이 여인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 말만 해라. 내가 오늘 예수 너 잡는다. 내가 정말 도망갈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만들었어. 너 오늘 무조건 내가 잡는 날이야. 요 기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이 여인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봅니다. 8장 4절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은 간음한 현장에서 직접 잡혔습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무슨 범이라고 그래요?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그래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핑계도 변명도 없는, 거짓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를 봐도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잡혔기 때문에,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뭐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에 관해서는 최고라고 여겨지고 철저하게 지키던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로 죽이지 않고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어떤 사람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명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명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그 부도덕한 죄가 다 공개되어서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더 공포에 떨게 했던 것, 더 두려웠던 건 뭐였을까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정말 두렵고 떨렸던 것, 공포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전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될 자기의 운명이요. 안 했다고 거짓말도 못하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영락없이 죽게 된 이 여인의 인생, 누가 봐도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공개 처형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것처럼 죽을 그 운명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나를 그 사람 앞에 데려오더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여자를 살리면 좋겠는가? 아니면 돌로 쳐서 죽이면 좋겠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귀에 나를 살리면 좋겠는지 아니면 나를 죽이면 좋겠는지 묻는 그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는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자기를 누군가 데려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데려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살렸으면 좋겠습니까? 죽였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할까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네. 저 사람이 누구길래 가늠하다 잡혀온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 것일까? 그것이 예수님을 잡기 위한 그 간계인지 몰랐던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말만 잘해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높은 사람들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저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겨지는 저분이 나에 대해서 말만 조금 잘해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인간적인 기대감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발 저 사람이 말을 잘해줘서 내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바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도 이 여인의 기대와도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서 무엇을 적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소망 보니까 그 땅에다 적으셨던 그 이야기들, 그 글이 뭐였냐면 이 여인을 고발했던 이 고발자들의 생애의 은밀한 죄를 적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각자의 은밀한 죄들이 공개되자 고세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들이 막 땅바닥에 쓰여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가 없다고 불려지던 그 사람들의 죄가 이제 막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더 몰아붙입니다. 아니, 저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거세게 항의하는 고발자들의 더욱 은밀한 죄를 계속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시대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인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여인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너무나 철저히 지키니까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인이 바라봤을 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셨을 때 여인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과 기대했던 대답과 여인이 생각했던 그 바램과 전혀 다른 대답이었어요.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바램, 소망, 그 희망, 기대감, 이것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한마디에 이제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리고 계속해서 땅에 무엇인가를 계속 적고 계시는 동안 고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인을 죽이기 위하여 돌을 들고 있던 그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의 인생 속에서 이제 여인의 인생이 새롭게 역전되는 이야기들이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소망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사형 선고처럼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그것이 사형 선고였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려 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인은 그것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 여인은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사형 선고라고 여겨졌던 그 말씀이 여인에게는 가장 듣고 싶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사실을 몰랐죠. 왜냐?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자를 돌려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려 쳐라 말씀하셨던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나를 살리고 누가 나를 살리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됐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요, 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살리는 존재는 누구이며 무엇이 나를 살리는지 이 여인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답답한 우리의 인생에요, 역전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그 역전의 이야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죠. 내 인생이 좀 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내려질 수 있어요. 내 앞에 너무 큰 산이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산을 어떻게 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교회에 나오래요. 나는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낮아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누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마음과 소원이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날 이 여인을 살리는 여인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을 살리시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것은 이 여인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정말 우리를 막 죽음에 몰아넣는 그러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물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서 고민스러울 때도 있죠.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쪽으로 가라고 할까?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이 되고 약간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실체를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자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는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8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흙바닥에 고발자들의 그 죄를 적자 고발자들이 예수님 곁을 하나 둘씩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와 누구만 남았대요? 누구와 누구만 남았대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대요. 여러분, 이 떠나간 고발자들과 지금 주님 옆에 남아있는 여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뭡니까? 그 공통점이 뭐예요? 이 떠나간 고발자들과 이 여인의 공통점, 그들은 다 뭐였어요? 죄가 있다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사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공개됐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끌려와서 지금 끌려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들을 적으셨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됐어요. 공개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남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그 죄가 공개되었을 때, 그 죄가 예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누구는 떠나가고 누구는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서 떠났고 무엇이 두렵지 않아 떠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이날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명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이 장면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에 예배드리러 오는,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 흔히 조명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봐야 돼요. 이 이야기, 이 죄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이야기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소망 461페이지에 이렇게 읽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쓰시는 글을 보고 고발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놀랍게 되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과연 어떤 글을 쓰시기에 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을까 궁금해서 앞으로 밀며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닥에 적힌 그 자기들의 그 죄가 공개되자 백성들이 자기는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자기들의 죄가 공개되니까 그게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율법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러고 해서 굉장히 위엄이 있고 명성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자들의 그 위상과 명예에 혹 그게 공격받지는 않을까, 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라시며 바닥에 그들의 죄를 적으셨을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바닥에 그들의 죄를 적으시면서 얘네들이 내 곁을 도망가기를 바라시면서 그 죄들을 적으셨을까요? 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글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기 옆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그 글들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떠난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 죄가, 간음했다고 하는 그 창피한 죄가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한테 다 공개가 됐어요. 거기다가 나를 잡아온 사람들, 나를 포박하고 끌고 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그 땅바닥에 적힌 거 뭐 보더니 하나씩 다 떠나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은 거야? 예수님과 나만 남은 거야. 나를 잡아온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야.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뭘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도망가겠어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다시 살게 됐지만 그래도 간음 하나 잡혀왔다는 게 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 성전 앞에서 그렇게 내가 보여진다는 게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을 빨리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어디 이제 아무도 나를 모르는 나라, 그런 나라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조롱할까봐 무서워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갔을 것 같은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누구의 옆에 있었습니까?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여인이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예요. 죄를 지은 이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피폐해진 자신을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이 사람들은 이 용서의 은혜, 이 사랑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마 그 땅바닥에 죄가 적힌 그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뭐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뭐 했기 때문에요?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떤 존재로 남겨져 있을까요? 죄를 지적하시는 분으로 남겨져 있겠죠. 또 그 죄를 공개하시는 분, 굉장히 치졸하신 분으로 남겨져 있겠죠. 왜냐? 그 죄가 땅바닥에 적힌 죄를 보고 도망갔으니까요.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지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옆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단 한 번 만나고 한 번 경험하고 그래서 신앙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해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도대체 응답할 기미가 안 보인다고, 신앙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분이야. 이렇게 오해하면서, 오해하면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옆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간절히 여러분 말씀드리고 구하옵기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면, 또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금 이 자리를 절대 옮기지 말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키며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의 옆자리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됐을 때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예수님의 옆자리,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실은 모두 다 죄인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죄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었는데, 이 여인의 이제 인생 후반부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시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옆자리를 이제 지켰어요. 이 여인의 정말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여지고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여자의 인생 후반부의 삶, 영감의 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었다. 이 회개한 여인은 그분을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아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서 순결과 평화의 생애를 사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여자에서 예수님을 신실히 따름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이 인생의 역전극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드라마보다 더 반전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자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러한 우리 인생에 이러한 반전이 필요하시다면, 역전이 필요하시다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깊은 신앙인의 길이 우리 삶의 이 길을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드라마 작가보다 위대한 드라마 작가이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풀리지 않는 답답함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주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인생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삶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미 있겠습니다. 13장. 만국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야, 일주일 생활 가운데 전선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금전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시간과 생업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헌금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께 너무 적게 드립니다. 인색한 마음을 저버리고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현금, 각종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죄에서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380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제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짐을 종일 대신 지고 내 모든 슬픔 거두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짐을 종답해주시고 실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언제나 주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주일 삶 속에서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